제 지난주에 설교 포인트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믿음, 신앙을 다음 세대에도 계승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된 포인트였죠.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좀 이렇게 보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설교 제목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신앙 물려주자고요. 물려줄 신앙은 있습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뭔가가 딱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려줄 신앙은 있는가요? 여러분에게는 물려줄 신앙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구호처럼 제가 외쳤지만 정말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물려줄 만한 그런 바람직하고 본이 되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신앙을 정말 물려줘야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제가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어떤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잘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인물을 떠올리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언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위기 상황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을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보면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내 믿음이 정말 든든한 믿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시작.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불 가운데 있어 보면 내가 금 같은 존재인지 은 같은 존재인지 그냥 나무 장작 같은 존재인지 풀 같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 내 자신도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펼쳐져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우리가 1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20장 전체 1절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앞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그 앞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인물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언제 이제 등장을 하냐면 그 앞으로 가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 한 절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행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따르지 않고 정말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 4절의 말씀을 봐도 여호사밧은 어떤 왕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남유다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리더가 잘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이전에 전무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18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와 혼인을 합니까? 아합 가문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합이란 인물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살아왔는데, 정말 믿음의 삶을 그렇게 꾸준히 잘 이어갔는데 이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길럿 라못이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점령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길럿 라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왜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도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잘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요단강 줄기가 있죠.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길랏 라못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살표가 이 AI 지능 기능이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잘 갑니까? 예, 와, 네, 놀랍습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데가 저 그쪽입니다. 그런데 길랏 라못이라는 데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민수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찰나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32장 1절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을 한 뒤에 그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좀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으로 보인 거죠. 이미 그들의 재산이 소유한 재산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우리가 얻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3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바로 저것이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입니다. 이후에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 길랏 라못이 또 왜 등장을 하냐면 6개의 도피성 중에 한 지역이 바로 길랏 라못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는 좀 유명한 지명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왜 아합 왕이 정복하기를 원했냐면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살았던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람에게 빼앗깁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빼앗긴 뒤에 다시 아합 때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연합해서 이 땅을 좀 빼옵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까요? 승리하지 않았을까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전쟁을 이 여호사밧 왕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외면했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 원치 않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겨우 여호사밧 왕만 목숨을 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앞선 19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 그 후에 이런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여호사밧 왕이 이 19장 쪽에서 18장 쪽에서 범죄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 못지않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다시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갔어요. 근데 20장에 와서 이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전쟁이 찾아온 겁니다.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마음 다짐도 해보고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좋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위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역대하 20장 3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먼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밖에 붙들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죠. 원망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해할 수 있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여준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런 전쟁의 위협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뭔가 군사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7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12절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사실 그 당시에 웬만한 나라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력은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사력을 뛰어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강력했던 유다의 수장이었던 여호사밧이 자신의 그런 힘과 능력을 과시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물려줄 신앙, 믿음이 있으십니까?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은 사실 단순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기세에 눌린 두려움은 사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여호사밧은 이 연합군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대하 18장에서 그가 아합 왕과 결탁하여서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전쟁에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나중에 질책을 받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인데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자신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남유다가 단순히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쳐들어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국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나의 때에 이루어지나 보다. 근데 이 진노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남유다의 군사력 정도로는 저는 충분히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려고 작정하시면 이 모든 것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자신이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자신과 나라에 임할 그 진노로 느껴지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여호사밧은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지게 되지요. 그렇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른 거에 앞서서,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오늘 본문이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노래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여 이 찬양 아시죠? 찬송 아시죠?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만 의지하셔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패한 적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힘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마치 경험 안 해보신 분들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왜 한두 번 이상 왜 없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대로를 열게 해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자라고요. 지금 여호사밧도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순간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버리시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사밧에게는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만 맡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리가 그랬다 그랬지.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실제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영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 없이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지금 이 적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질 못하는 거죠.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배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만처럼 중요한 건 없다. 한번 온전히 드려보는 겁니다. 맡겨보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어차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 생명을 거두실 분도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나아갑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복병. 이런 복병이라는 것은 뭐 군대를 안 갔던 분들도 아시겠죠. 복병은 사실 감춰져 있는 그런 군사력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냥 우리의 눈에는 쉽게 들춰지지 않는 그런 군대 군사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본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여기고 현실로만 바라보며 그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성도는 무엇인가?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는,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결론 내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보이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정탐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10대 2라는 부정과 긍정의 그런 보고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보고도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사실적인 거거든요. 현실적이기도 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친 건 뭐냐면 그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약속할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놓쳐버린 거죠. 보이는 사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붙잡으면 좋을 만한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지금 복병을 두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영적인 자세, 비밀스러운 그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면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중반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실 지금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먼저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간 것은 감사였어요.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호사밧은 그 순간 속에서도 지나온 일들 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니까 너무나 막 벅찬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막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막막하고 정말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면 여러분들 그 막혀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브레이크트루가 돼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수장으로서, 통치자로서 군사력을 막 끌어모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원래 타당할 수 있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자세, 우리가 이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한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실적인 현실적인 것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어느 순간의 위기 속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같이 날려버리는 그런 믿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들에게 정말 물려줄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지금 있으시다면 끝까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받으시고, 주님, 제가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계승돼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선언문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